이 시간에는 바른 구원 63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상으로 받을 천국집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천국집,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이죠. 천국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마련해서 가는가 알아야지겠죠. 왜냐하면 영원한 우리 집인데 이 땅에서는 사골세, 전세 내 집 마련하지만 이 땅 영원한 집이 아니죠. 없어질 거고요. 진짜 영원한 집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비유적 표현이자 실제적 표현이죠. 육체는 장막집이고 영원한 집은 영혼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문구대로 우리 이 땅에 흙으로 지어진, 흙과 나무로 지어진, 시멘트는 이렇게 돌로 지어진 이 집은 임시 거주지고 영원한 우리의 거주지가 영어로 말하면 헤비타트입니다. 헤비타트, 거주지. 헬라는 오이키아. 영어로 말하면 그리 하우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헤비타트가 좋아요. 거주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주지가 있는데 그 거주지 안에 천국 집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죽기 하루 전날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가는 천국에 가는 이유를 하나 말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이 들어오면은 살 그 땅과 거처와 토포스죠. 장소와 그 다음에 살 맨션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건축자셨죠.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신 것은 집을 잘 지으려고 이렇게 목수의 일을 이 땅에서 하시고 천국 가서 지시를 잘 하셔서 구약 성도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한꺼번에 집을 지어서 바로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죽으면 바로 심판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육체에 있을 때 심판 받는 거예요. 이미 죽을 때는 심판이 끝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디 가서 심판 받아서 가지 않아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그런데 올라갈 때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이 땅에서 육신을 살면서 집을 장만하는 그 집으로 가는 거지. 거기 갔는데 느닷없이 야 천사야 새로 올라왔는데 집이 없구나 집 하나 지어라 이러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가 올려보낸 재료를 통하여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어떤 분들이 이제 갔다 왔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천국에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보고 온 것은 일종의 한계적인 집을 보고 온 거예요. 다 보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여줄 때도 실제를 보여준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천국집에 올라갔는데 천국집이 5층 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갔더니 천국집이 3층으로 보이더라. 그러면 둘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게 아니라고. 5층 집으로 본 것은 장차 미래의 내 집의 완성의 모습을 본 거고 지금 3층 집을 본 것은 지금 지어진 상태를 볼 수도 있고 거꾸로도 돼요. 어떤 것 같더니 허물어져서 1층밖에 없더라. 이건 뭐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또 미리 보여준 거. 그것도. 네.
그래서 천국에서 뭘 보고 왔다는데 그 보고 온 것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좀 다르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해요. 다를 수 있어요. 네.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럼 그건 가짜예요. 단 하나라도.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으나 자세히 묘사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한 것은 그걸 틀렸다 말했다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판정을 해야 되죠. 네, 그분이 저 말을 하는데 신뢰할 만한가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천국집 갔던 사람들 또 올려보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천국을 올려보내가지고 사람을.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 뭐 미래를 보여준 게 이게 아니라 실제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증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요걸 목표로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천국이라 하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돼 있어요. 한 2,400km, 2,400km, 2,400km 정도 됩니다. 쫙 돼 있는데 성벽의 높이는 144 큐빗 짧아요. 그리고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중앙에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일종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으로 쭉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을. 그 산의 꼭대기로 갈수록 대저택이 지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인물들 모세, 다윗, 뭐 베드로, 바울 이런 집이 이제 그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떨어진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거기는 10층 이상이 보면은 유럽 성처럼 보이고 대저택처럼 보여요. 그런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8층 집, 6층 집, 5층 집, 뭐 2층 집, 1층 집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성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벽은 집이 없어요. 꽃밭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꽃밭에. 거기는 집이 없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은 노숙자라고 그러는데 노숙자는 개념은 별로 좋은 개념 아니잖아요. 네, 집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벽 쪽으로 가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성벽 거의 가까이 사람들이 뭐냐? 텐트에 살아요. 텐트에. 텐트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텐트는 어떻게 얼마만큼 크느냐? 그 안에 침대 하나는 들어갑니다. 그 안에 침대 하나는 들어가. 네. 그런데 테이블은 없어요. 그래서 이 텐트촌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이 신방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주님 부르면 갈 수는 있으나 주님이 거기까지 어마어마한 수억의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교회에서 이렇게 10,000명만 목회를 해도 10,000명 신방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평생에? 10,000명 다니는 교회 자기가 다녀보면 신방 안 와요. 담임 목사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한번 올까 말까? 다 부목사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듯이 우리 주님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좌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날. 평소 때 집에 살다가 예배 드릴 때는 전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빛으로 지어진 스타디움처럼 둥근 원형처럼 돼 있어요. 딱 돼 있는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예배 드리는 날. 딱 날아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두 가지로 예배 드려요.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2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국은. 24장로잖아요. 14만 4천 명 24장로 이 제도잖아요. 그래서 24개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의 대표들하고 그 마을에 속한 사람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보좌 자리를 보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보좌 자리가 예를 들어 11번이다. 근데 다음에 봤는데 36번이다. 만약에 그랬으면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 지파에 해당되는 24마을의 한 마을만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으나 전체가 모일 때는 뒤로 가야 되겠죠. 전체가 모일 때. 그러니까 어떤 방면에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는 것은 정확한 것을 모르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만 올라가서 마을 사람만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도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천국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 되면은 어머 실제구나 이제 그렇게 될 거 올라가시면 이제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국에서 가장 우리가 평소 때 사는 것은 천국 집에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앞으로 보좌 쪽으로 쭉 날아가서 그 앞에 모여서 영광의 광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에스겔서에 잘 나옵니다. 에스겔서. 그래서 제가 했던 에스겔 강해 또 휴가 기간에 가면 쭉 들어보세요. 에스겔 강해 쭉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보면 이게 나오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 때 천국에서 상으로 받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집이에요. 천국집. 천국집. 두 번째는 면류관이에요. 그 천국집에 1층에 가게 되면 금으로 황금으로 돼 있는 황금으로 돼 있는 상이 하나 있는데 데스크가 있는데 그 위에 면류관이 놓여 있어요. 면류관이. 그리고 이 면류관은 결국에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상품이에요. 상품. 상. 그리고 상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장은 1층에 벽에가 상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 상장에 대한 상이 면류관이에요. 이렇게 상장이 있어요. 이렇게 면류관. 그래서 이게 면류관이 또 이제 그 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은 명예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어떤 사명을 그에게 줬을 때 사명을 완성한 자에게 주는 상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 안대 데스크에 거기에 황금색 상 위에 올려 있어요. 그 올려 있는 그 상이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위에 있는 게 그 아래 거 있어요. 위에는 이미 받은 거고요. 아래 것은 아직 덜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건데 하나님 주려고 한 건데 좀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보좌 자리에 앉고 그다음에 허다한 무리 앉는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어요. 계시록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4장 5장을 보게 되면 24장로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24장로가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그 둘른 그 뒤쪽에 14만 4천석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앉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서서 드리는 예배 장소도 다 지정석이에요. 보좌 자리도 다 지정석에 이름이 있어요. 네. 22-2번 이건 누구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 자리로 가는 거지. 아, 오늘은 내가 빨리 왔으니까 앞에 가서 앉아야지. 그럴 수는 없어요. 천국은 완전한 차등 계급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급 사회 없이 너도 나도 다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다 공평하게 나누자. 수고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북한 보세요. 공동 생산해서 공동 나누자. 누가 열심히 합니까? 내 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좌파 목사들 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천국을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 실상을 모르고 상태적인 천국만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거의 성도들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보좌 자리에 앉는 이것이 이제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데 이 상은 지위가 있어요. 지위와 신분이. 다스리는 자, 왕노를 한 자가 그 자리에 앉아요. 다 왕노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상은 세 종류다. 천국 집이 있고 면류관을 쓰는 거, 예배 드리러 갈 때 면류관을 써요.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보좌 자리에 앉는다. 요 세 가지가 바로 구원받을 자리 천국에서 받을 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천국 집은 누구나 장만할 수 있어요. 보좌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거의 들어가요. 면류관 이것도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은 보좌 자리 들어간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좌 자리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사명이 있어요. 보좌 자리 들어간 사람 중에 사명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보좌 자리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 무리 가운데서 사명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앞쪽에 상당 부분이 다 사명을 갖고 왔어요.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이 사람을 도우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이 사명, 요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앞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보통 사명이 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명들이 그래요. 90%는 그래요.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종들 도와봤자 아무 의미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그분들의 도우면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하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그 상을 잃지 아니라. 그 말이 확실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하고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이제 그 중에서 천국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 집은 어떻게 짓느냐? 그것은 우리가 천국은 이렇게 천국 집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 읽고 묵상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린 사람을 위해서 안내하잖아요. 식당 봉사하잖아요. 차량 봉사하잖아요. 그때마다 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명의 천사가 있어요. 두 명의 천사가. 하나는 일종의 수호천사고 하나는 보호천사예요. 두 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가 붙습니다. 한 명이. 그런데 너무 더럽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이 되면 그때 수호천사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수호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천사, 수호천사가 붙는데 이 천사가 이 수호천사, 보호천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한 명이었던 자가. 왜냐하면 이 보호천사는 우리의 태어나서 죽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모든 행위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해가 넘어갈 때 보고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이거 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버리면 아예 기록이 안 돼서. 왜? 행위책이 기록이 아직 안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사과할 일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라. 왜냐하면 사과 안 하면은 그 형제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살인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천사가 이제 그걸 보고를 하는데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왔다 가서 보고를 하는 게 하나가 보고하면 남아서 또 보고, 이게 보고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 보내는데 이 우리가 천국 집을 짓기 위한 그러한 재료들은 내가 구원받아서 그때 붙여준 한 명의 천사.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붙어 있는 사람부터 천국 집은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행위책에 기록이 될 때, 행위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행위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행위책에 기록이 되면 천국에는 건축천사가 있어요. 천국에는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7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그중에서 건축천사가 있어요. 그 건축천사는 생명책에 기록천사가 있어요. 또 기록하게 되고 행위책에 기록하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집터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고, 행위책에 무슨 행위를 했다 하면 그것이 천국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른 것, 기도 한번 한 것, 누구를 한번 식사 대접한 것, 예수 이름으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땀 흘려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천국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 천사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천국의 집은 없어요. 50년을 생활해도 없어요. 불신자의 삶으로
불신자의 삶으로 남에게 선행한 것은 이 땅에서 후손들에게 육체적 복을 줄 뿐이지 천국의 집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집을 짓는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재료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크게 두 종류로 올라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이나 어떤 환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12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예수님의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여기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에르곤, 행위가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행위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 천국집은 행위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아요. 천국제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한 번씩 고백하는 것도 천국집의 재료가 돼요.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책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눈물 뿌린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집의 재료가 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천국집의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행위는 올라가서 기록이 되는데 건축천사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갈 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집을 짓는 거예요. 천국집을 짓는 것이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올려보내는 것이 별로 생색내기 하느라고 막 했어.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렇게 좀 약해. 그러면 타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타버리기 때문에 재료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색내기 할 필요 없어요. 왜? 생색내기는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그것도 좌우지간 주고 열심히 한 거잖아요. 열심히 한 거잖아요. 1절입니다. 2절까지.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 보이라면 상이 없대요. 하늘 아버지께, 천국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왜? 생색내기 했으니까 아우 집사님 수고하셨네요. 사람 칭찬 듣잖아요. 그리고 윗신이 올라가잖아요. 그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안 알아줄수록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안 알아줄 섭섭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알아줄수록 섭섭을 해. 섭섭병이 아주 도졌어 그냥. 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오늘 소개할 게 있을 텐데 막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할수록 더 값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구제하는 것도 다 구제한 것도 상이 되는 겁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천국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생색내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칭찬으로 끝난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도 주님이 알아주면 나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집이 지어지는 그 재료를 타버려서 없어질 재료로 올려보지 말고 기왕이면 수고하고 노력하는 땀과 눈물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집을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그 천국은 그 재료들이 거의 천국 예루살렘 성의 재료와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지어질 재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성은 금으로 지어진 금으로, 길도 금으로 지어요. 자, 요한계시 21장. 천국에 있는 그 재료들은 흙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흙도 있고 물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있어요. 예, 그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은 금이에요. 금. 자, 21장 18절입니다. 그 성벽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성의 21절 보면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그래서 노란 세계를 띠게 되죠. 그래서 정금으로 이렇게 그 성은 지어졌는데 그 성에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은 21절 보니까 진주로 돼 있어요. 진주. 진주가 한 개 진주로 한 개 문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동그란 문이죠. 그러니까 진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성벽 있잖아요. 이 성벽에 기초석들이 있는데 이 144큐빗 되는 이 성벽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그래서 그 보석이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성곽의 기초석이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 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런 종류의 보석으로 된 게 천국은 금과 그 다음에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진 장소고 우리의 집도 지어지는데 그 집이요 진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화려합니다. 빛이 나고요. 그런데 그 집도 예를 들어서 흙으로 지어진 집도 있어요. 흙으로 지어진 집이 있는데 그 흙으로 지어진 집 대표적인 게 솔로몬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 그래서 올려버렸는데 그것이 영광스럽지가 않아. 솔로몬 집은 5층 집이 가보면 5층 집인데 흙으로 돼 있어. 흙으로. 그리고 원래는 자기가 1,000번제를 드릴 때는 진심으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뭘로 올라갔어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올라갔겠죠. 올려보는 것이 지어질 때는 지어졌으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잖아. 그래서 그 집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우리가 천국집을 짓는데요. 천국집은요. 이 돼지 그러니까 이 집터를 먼저 닦는 일을 하는데 이 집터가 처음에 예수 믿는 챗대가 예수 믿어서 자기가 했다. 그러면은 50평에서 한 80평 정도 집터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자기가 첫대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어머니 할머니 전도하면 내가 첫대인 거예요. 이게 3대가 아니요. 내가 첫대야. 내가 첫대인데 이 첫대는 50에서 80평 정도가 처음에 집터를 주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80평이다 그러면 뭐 60평 건축물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자기의 부모가 벌써 3대째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본적인 평수가 틀려요. 넓어. 훨씬 넓어. 시작부터 평수가 틀려요. 사무엘의 평수는 처음부터 틀려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부모가 믿는 부모였을 때 그 사람이 자식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집의 집터가 엄청 넓어요. 처음부터 엄청 넓어.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 못한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그것은. 그러면 목사님 내 부모는 안 믿어서 내가 처음 믿어가지고 이제 내가 50평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안 늘어나나요? 집터가 늘어나요. 늘어나. 제가 80평 정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몇 평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좌우지간 훨씬 넓어졌어요. 훨씬 넓어졌어.
예, 그래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천국에 그 집을 짓는데 내가 처음에는 80평이었잖아요. 그 거기다 집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1000평 집이다. 예, 1000평 집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 80평에다가 옆에다가 땅을 또 일궈 가지고 1000평을 만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집 자체를 평수가 많을수록 보좌 가까운 쪽으로 집터를 옮겨버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금 하나 드린 거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막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확 옮겨버려요. 늘려가지고 착 옮겨요. 제가 그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제가 이제 확인을 아직 못했을 때는 물어보러 가죠. 제 집터가 얼마나 되었을, 얼마나 옮겨 더 커졌을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있다 오세요. 그래요. 그 정도 해갖고는 집터 안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안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늘어나더라고. 늘어나. 예,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걸. 아, 집터는 늘어나는구나. 집터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신 분으로서 최고의 집을 짓고 사신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가보면 확인해 보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10층 집에 살고 있어. 10층 집에 엄청 땅도 넓어요. 거기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으로서 최고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분은 그분보다 더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 중에는 더 있는데 돌아가신 분으로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집을 우리가 짓고 사는데 집터도 기왕이면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날 때 훨씬 크게 주어진다. 그러나 작다고 불평할 필요 없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려. 할렐루야.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할렐루야. 나는 다른 거 못해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다른 거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리라. 그래도 상이 올라가. 개 키우면 안 올라가. 물론 개가 외로울 때는 나를 바둑이는 나를 좋아해서 좋은 거지만 이 땅에서 좋은 것이지 바둑이 열심히 갔다가 키워서 좋은 사료 먹이고 그 다음에 저기 아프다고 병원 수술한다고 해서 천국에 저기 재료가 안 돼. 영혼을 위하여. 할렐루야.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못 갈 사람 갈 수 있도록 가는 사람을 더 천국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요 천국에서 상이 많은 사람은요 회개를 시키는 사람이 엄청 상이 많아요. 다른 사람 왜 회개 못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천국 가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도록 그를 깨워버린다. 상이 커. 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데 정말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달라지게 되면요 그 상이 내게 와요. 꼭 그 다단계 약간 비슷해. 네.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면 내게 주어진 상이 많다니까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기 후손이 천국 들어올 때마다 집터가 넓어지더라고. 초창기에 그 환상으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잘 되면은 나에게도 콩고물이 좀 떨어진다. 그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만 지으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만이 아니에요. 집터를 처음에 이게 그 닦아야 될 때는 돌도 골라냅니다. 흙에다가 지으니까요. 다 골라내가지고 보석으로 짓게 되는데 그 집에 물이 들어오도록 물꼬를 먼저 내서 생명수가 들어오게 하고 어떤 집은 이제 그래서 어떤 훌륭한 집일수록 이 정원이 넓어요. 정원이 콧구멍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정원이.
콧구멍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1000평, 바울은 3000평. 엄청 이렇게 이제 넓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정원에는 꽃으로 다양한 꽃과 잔디와 꽃으로 다. 근데 밑에는 물이 흘러갑니다. 투명하게 보이면서 엄청 이렇게 많은 꽃으로 장식이 되고요. 그 중에 가운데마다 이렇게 분수대를 연못을 만들어서 분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보면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물고기 하나가 딱 생겨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 건데. 이 연못이 가장 많은 사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금 인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바울이에요. 바울. 24개 연못이 있어요. 24개. 일반적으로 여기 회개하러 오신 분들 연못이 몇 개 있냐? 1개, 2개, 3개도 거의 없더라고요. 연못이. 나무가 또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기념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나무가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생명나무, 포도나무, 무슨 복숭아나무 이런 종류인데 그 나무를 세워줍니다. 나무도 이 땅에서 올려 보낸 건축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 생겨나지 않아요. 그 나무에 앉아 있는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아서 새 한 마리, 새 두 마리, 세 마리. 근데 이 새가 있어야 그 집안에 들어가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맨다해.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지 말고 새를 키운 게 아니구나. 주님을 영혼을 위해서 해야만이 천국에 진짜 나를 알아줄 강아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 새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우리의 기뻐하고 거기서 정말 많은 새들이 또 거기에 있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건축 재료를 올려 보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깔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양옥집이에요. 양옥집. 딱 그렇게 양옥집 있잖아요. 1층, 2층 이렇게 양옥집인데 그러나 조금 더 부티나게 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대궐집이요. 대궐집. 한옥처럼 돼 있어요. 기와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평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대궐집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높은 집들은 대부분 양옥집으로 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꼭대기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그 집에 그 담장을 치거든요. 담장도 높은 집이 있고 낮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담장에 어떤 사람은 넝쿨 장미가 딱 우겨진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예요. 이것도 자기가 평소 때 내가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대문도 있는데 그 대문에 아치형으로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그런 대문의 형태가 있고요. 문패가 있어요. 문패가. 그것은 한글로 쓰였어요. 정보배 이렇게 궁서체로 정보배. 자기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자기 이름이 궁서체로 한글로 쓰였어요. 영어로 안 쓰였어. CHEONGBOBAE 이렇게 안 쓰였어. 한글로 써요. 한글로. 우리가 천국은요 그 언어가 내가 한국말로 해도 저쪽에 사람이 한국말로 다 들리기 때문에 굳이 갤럭시 6 폴드 6를 살 필요가 없어. 아마 타 가면은 이게 갤럭시 6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탁 말해주면서 글자가 딱 써입니다. 이게 딱 그러면 저쪽에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한국말로 쓰여 있으면 한국말로 말을 해줘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천국에는 그냥 내가 한국말로 해도 저쪽에 다 알아듣고 저쪽에서 말이 한국말로 다 알아들으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양옥집이 있고 한옥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을수록 유럽 성처럼 나중에 고딕 양식으로 쫙 변해요. 성처럼 이렇게 쭉.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높은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 바울 집이 최고 높은데요. 18층이에요. 18층. 세 보면 제일 높은. 베드로 집은 16층이에요. 16층. 베드로가 16층, 15층. 베드로는 15층 정도 되는 집에 살아요. 그래서 이 집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집이 대부분
보석으로 다 지어지고 금으로 지어지는데 어떤 집은 흙으로 지어진 집들도 있더라. 입다 같은 경우도 흙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딸을 무슨 뭐 바쳤잖아요. 물론.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돼. 좋은 일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요, 생명책의 이름이 맨 끝에 기록되면서 성 바깥에 있는 쪽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으나 주님을 산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 바깥쪽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정해진 어떤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충성하게 되면 이제 어떤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짓는 사람은 마을이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은. 꽃밭이 있는 사람은 마을이 없어요. 저 바깥쪽에는. 근데 안쪽으로 갈수록 마을이 24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마을 입구에 표지가 있어요. 베드로 마을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요셉 마을이죠. 이런 식으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은 24개로 돼 있어요. 24장로 그 마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살펴봤더니 그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을의 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24장로의 성격과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에 세운 사람이잖아요.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베드로 마을과 가르침으로 복음을 많이 증거한 사람은 바울 마을에 들어가요. 그런 식이에요. 세례 요한 회개를 늘렸잖아요. 저희는 세례 마을이에요. 제 마을은 회개를 맨날 이렇게 외친다. 그러면 세례 요한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마을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2단 3단 얘기 들으니까 안 해 잘. 세례 요한 마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은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여자들은 많이 사라 마을에 들어갑니다. 사라 마을은 남편을 세우고 자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늘 잘 도와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은 사라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특성에 따라서 가게 되고 가끔 가다가 위성 마을도 있어요. 룬 마을, 보아스 마을, 위성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 어떤 마을 안에. 그 다음에 순교자 마을도 있어요. 순교자 마을. 네. 그런 마을도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 집을 이제 봐서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높은 층일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낮은 층일수록 가는.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위대한 수만 명 목회한다는 사람들의 집은 어떤 집이냐? 제일 높은 집이 3층이더라고. 1층 집밖에 안 지어졌어. 왜 그래요?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재료가 잘 안 돼. 오히려 개척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한 사람은 12층도 지어라. 12층도 지어.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내가 무슨 많은 무슨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송하나 그 다음에 두부 한 모 사다 주는 것이 엄청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의 천국집은 아름답게 지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죄를 회개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다 보시고 이것을 천국의 건축 재료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 재료에 합당한 것을 많이 올려보내셔가지고 천국집을 잘 준비하심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집이 나를 위해서 마련되었구나, 이런 집에 꼭 들어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집이 실제로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천국집이 어떻게 실제로 지어지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천국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생색내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품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집을 잘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